지금 현재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선교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자, 박해가 오자 이들이 거기서 발을 떨어버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고니온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에서 떠나 이고니온으로 온 이들에게, 이 선교팀에게 어제의 말씀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그 말씀을 순전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또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교팀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혹은 사람을 대할 때요, 그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하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본질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선교팀이 나아갈 때 이들의 반대하는 자들, 이 악감을 품고서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바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악감을 품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이간질을 시키고 또 폭력을 행하면요, 예수님의 도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결코 그렇게 성취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선교팀을 반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과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보면요, 교회의 이름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십자가 사건이, 십자군 원정이 그 일의 대표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정치적과 결탁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칼과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죽이고 멸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법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처럼 우리의 일생도 마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여정과 동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정에 때때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일이 과연 무슨 일인지 분별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들에게도 똑같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내 속에, 내 말에, 내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를 부단히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안디옥에 있든지 아니면 이고니온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도 바울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그 겉면처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말과 또 선한 행동으로 날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이들을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게 공격적으로 돌로 치고 달려드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루스드라라는 곳인데요, 이 더베라고 나오고 테베라는 곳이죠.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이 세 번째 이제 반환지로 이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괴상한 일을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도시인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통 이 전도팀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그 도시에 있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믿는 자들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복음 전략이었는데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 이르러서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 해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광장 혹은 시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설교를 할 시에 그 옆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아주 이상한 바람이 부는데 아주 회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그들을 추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바나바는 뒤에서 이렇게 근엄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마치 제우스처럼 보였고요. 또 이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이 설교를 하니까 헤르메스가 강림하였다라고 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그들을 오인하고 그들을 높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제우스 신전에 달려가서 그 제사장을 데려와서 이들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당시 그리스 이 세계관, 이 당시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신들이 때로는 장난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를 훔치고 혹은 여인들을 희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저속한 일이죠. 어쩌면 사람의 모양을 빙자한 그 신들에게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아주 남루한 행색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을 재워달라 요청을 하죠. 근데 모든 집들이 거절을 하는데 어느 한 가난한 노부부의 집에서만 이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제우스 신이 이 가난한 부부에게는 상을 주고 나머지 마을들은 다 몰살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유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신화였고 그들의 세계관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신화이고 떠도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역시 잘못하면 이런 세상의 신화와 떠도는 말들 가운데 붙잡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들을 붙잡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요, 신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을 향해서 유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렇게 재특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너의 삶이 위험하다, 망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막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것을 향해서 보장했느냐라는 말을 들으니까 거기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지 대우받고 이거 해야 안전하다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튀어나오는가?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튀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특별히 신들을 향해서 특별한 존경심이 있던 자들도 아닌데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들 안에 채워져 있던 것 무엇이에요? 신화와 떠도는 말들이 그들 안에서 나오고 그 수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세상의 유행과 세상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진리의 말씀에 잣대로 그것을 재어보고 그것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시는 은혜와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던 이 사도들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들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안에 또 우리 안팎으로 이런 일들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헛된 신화와 헛된 욕망과 우리를 흔들리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수짐 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애워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리를 지르며 담대하게 그 안에 뛰어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장 높아진 그 정과가 많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소도 아니고요, 또 어떤 나무도 아니고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가장 높아진 대표자는 사람이고,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높아지는 존재예요. 은연중에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은연중에 내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일은 될 수 없지, 또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분을 내고 화를 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경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요, 고난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면할 때 위기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볼 때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밖에 없을 때 우리에게 위기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의 환호성과 우리 안에 불타는 야망과 또 넉넉한 물질과 또 자기 숭배의 조짐이 있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위기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기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엔 나 자신을 위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은연중에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채워 나가고 끝나지 말고 그 주신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지 못할 때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야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꽃을 달아주고 그들에게 화환을 걸어주고 또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당황스러웠으나 그 자리에서 딱 서서 딱 멈추고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들이 선포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환호할 때, 내 가슴이 흥분될 때, 나 스스로 만족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리셔야 합니다. 말려야 해요. 내 마음을 말리고 또 사람들을 말리고 또 사람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아직 우리 가운데 혹은 세상 가운데 이 헛된 세상의 신화와 이 떠도는 말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참된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셨사오니 세상의 헛된 신화를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굳은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더 이상 헛된 신화와 헛된 영광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나 자신을 은연중 높이거나 사람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낮아지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